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와매하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 주기철 목사님에 관해서 나눴고 오늘 6.25 기념주일이라 손양호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8분 정도 그의 일대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948년 10월에 아주 잔인한 달이 들고 말이죠. 한참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있던 제주도로 출동 대기 중이던 14연대가 좌익의 사관들이 총을 거꾸로 준 후 장교들을 사살해버리고 봉기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봉기한 군대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그다지 누가 리더자가 있어서 이끌고 명령을 내리고 그게 아니에요. 지 기분에 안 막히면 쏘아 죽이고 그래버리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든 사람들한테 무조건 굴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막 어수선한 시기에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여수는. 그래서 그 잔인함과
참담한 봉기 소식을 들고 따라온 빨치산 총수 이현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당적 과오다. 잘못 시작된 일이다 이 말이죠. 요즘 북한 김정은과 그의 수종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 이 괴뢰군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선동해서 무참하게 학살을 자행하고 살인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당적의 과오다. 그러니까 북조선의 과오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부르짖게 만들 정도로 아주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도 10월 21일 날 이미 눈에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기 번들번들거리는 청년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순천사범대학교 기독학생회 회장인 손동인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거칠게 잡아채고 있는 사람은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평창올림픽 예술단장 총감독을 했던 송승헌 씨가 안재선 역할을 했죠. 그를 거칠게 잡아채고 있는 사람은 안재선이었는데, 봉기 전 순천 시내의 좌우익의 갈등에 둘은 여러 번 안재선하고 이 손동인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안재선은 북쪽, 손동인은 남쪽에 자유를 외치고 공산주의를 외치는 학생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부딪힌 거예요. 그런 과도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즘 더불어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맞서서 서로 잘났다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분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발라루기에 체포된 손동인은 이민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도 정식 재판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동네에 이렇게 조그만 냈다가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는 거예요. 정식 법을 논하고 조사를 하고 변호를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모아놓고 얘가 이런 짓을 했는데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사형을 선고하노라, 그러면 총살하는 거예요. 동인이가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봤지만 동신이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짜리 동생이 있는데, 그 동신이가 이렇게 외치죠. 형이 총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쟁이다. 나도 예수쟁이다. 너는 그냥 가라고, 이제 안재선이가 하는 얘기예요. 너는 그냥 가라고 했잖아, 이 자식아. 어리니까 받은다. 빨리 가. 그랬어요. 그러자 동신이가 죽이려면 나도 죽여. 나도 예수쟁이란 말이야. 우리가 깊이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야 되지 않을까. 요즘 너무 기회주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합리주의로 자꾸 내 자신에 대한 합리주의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좀 뒤돌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맹랑한 중학생 송동인의 동생 송동신이 그렇게 죽습니다. 동인과 동신이 그렇게 죽음을 맛보고, 형제는 용감했지만 용기의 대가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그 모임에는 잠시 후 둘은 시체가 되어 다른 시신들과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산더미를 이루죠. 김에게 가는 형제는 에양원이라고 하는 나완자촌에서 봉사하고 있는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한 4년 동안 가서 성탄절 트리를 달아주고 떡국을 끓여주고 그분들 치료를 해주고 그런 봉사를 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우리 봉사자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갔는데, 거기 7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한 11명인가 12분이 갔고, 그런데 저한테 한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왜 나보고 가서 하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김전도사가 가라. 그래서 시간 좀 여유 있게 갔죠. 전도사니까 이제 막 시커멓잖아요. 아직 신천이니까 조심스럽고 가슴도 막 떨리고 막 강단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설레임 반, 떨리는 반, 막 두려움 속에서 일찍 간다가 한 4시 10분쯤에 갔죠. 5시 예배인데. 근데 교회 가까워지자 반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교회 들어갔더니 성가대석에 3분이 앉아있고 피아노 건반 위에 반주를 하는 분이 한 분 있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피아노 치는 분은 요 손가락 2개만 남아있고 요거하고 요거가 없고, 그냥 손가락 합해서 10손가락 합해서 4개 가지고 반주를 하는 거예요. 이 나병으로 다 잘라나가고.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분들 보니까 다리가 한 분은 꺾어져 있고, 한 분은 얼굴이 이렇게 돼 있고, 한 분도 또 손이 아예 그분은 잘려져가지고 뭉치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아침에 일찍 4시도 전에 1시간도 전에 온 거잖아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물었어요.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어떻게든 그냥 찜질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성가대원 한 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아직도 예배 시간이 한 50분이나 남았는데 도대체 몇 시에 오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어젯밤 11시 반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은 키워와야 되니까 전날 한밤중에 11시 반에 출발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안 올 수 있어요? 그냥 말씀 전하면서 울고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때는 뭐 병 옮고 뭐 그런 걸 신경 쓰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오전 9시 40분이 되자 이제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복숭아뼈 있는 데가 골마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망설이니까 그냥 크게 약솜 비닐봉지 하나를 그냥 한 주먹을 뜯었어요. 그 소독약에다가 담궈가지고 푹 깨가지고 푹 끓였더니 복숭아뼈하고 살하고 한 요만큼은 들어갈 정도로 그냥 푹 살이 파이고.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 새벽 예배 때 사실은 제가 그보다 더 빨리 봉사하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더 빨리 갈 기회가 있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 갔어요. 내가 문둥병이 오르니까. 그
그것 때문에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그거 그대로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더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한테 병이 올릴까봐 내가 못 왔다. 미안하다. 진짜로 미안하다. 철저하게 사과를 했어요. 지금은 36이 됐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양눈이 6살 때 멀은 청년이 있어요. 1호라고. 이 친구는 어떤 음악이든지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지 한번 들으면 연주를 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이 친구가 이제 봉사하고 내려오는데 언덕을 내가 이제 장님들은 손을 끼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이러고 가고 장님들은 손을 끼고 고줄박을 아니면 지팡이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다니고 내 어깨를 팔짱을 끼면서 내려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로야 눈이 안 보여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봉사할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전도사님 눈이 안 보여서 감사한 게 더 많아요. 제가 뒤통수에 맞았어요. 그 아이한테. 눈이 안 보여서 감사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아요. 그 아이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전도사인 내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내가 부교육자 되다 보니까 막 광명으로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한 2년, 3년, 6년씩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하고 연락처가 끊어졌어요. 그때는 삐삐 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영등포 무료급식 하는 데 있잖아요. 광야교회. 거기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거기 설교하러 가서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이 있어요. 그 이루라고 하는 아이가 건반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들어가기 앞서서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가 건반을 치고 있는데 내 목소리 알아듣겠습니까? 그랬어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나도 괜히 나만 알아보고 그랬더니 김성권 전도사님 목소리인데 지금 목사님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한동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반주도 해주고 예배 눈이 안 보이는데 반주도 해주고 우리 딸 피아노 반주하는데 이렇게 코치도 해주고 그러다가 지금은 장애인 선교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간석동에 살면서 봉사하러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 동네에서 청춘 일동에서 지금 10년째 봉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저는 제 목표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만 목회는 어느 목사나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제 주머니는 채워질 시간이 없어요. 왜? 들어오면 바로 저는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야 건강해요. 그쵸? 네. 물도 생수가 자꾸 솟아나는데 안 떠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자꾸 떠먹으면 어떻게? 시원한 물이 자꾸 더 나와요. 더 시원한 물이 나와요. 그리고 생수가 안 나오는 고여있는 물은 뭐예요? 썩게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150명에서 300명이면 딱 좋아요. 자식들, 성도님들 자식들 이름까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 지금 큰 교회는요, 이름 몰라요. 성도들 이름 몰라요. 중형교회, 물론 집사님은 관리직에 있었으니까, 김창희 목사님 알고 계셨겠지만, 저 밑에 그냥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가는 사람들 기억이나 했겠어요? 못하죠. 할 수도 없고요. 그거 옳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이름 알고 지내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손양원 목사님 그런 목회를 하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죽은 지 총살당한 지 4일 후에 손양원 목사님한테 소식이 전해져요. 삼남 삼녀를 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을 잃게 된 거예요. 두 아들을 죽으면 그야말로 기가 막힐 것이죠. 나라가 자꾸 어수선한데도 그것도 답답할 일이고 환자들 걱정하며 살기가 힘든데 아들까지 그 괴뢰군들한테 뺏겼으니 말이에요. 부인과 딸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며 빨갱이들의 마당을 이를 갈며 하루하루 슬픔을 삼키면서 살아갑니다. 봉기가 진압되고 다시 국군에게 여수와 순천이 수복됩니다. 좌익들이 100배의 복수를 당하던 무렵 손양원 목사는 참으로 기괴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국군의 수용소에 잡혀 있으니까 석방시키기 위해서 부대장을 쫓아가고 유엔군 대장을 쫓아가고 탄원서를 써내고 쉽게 안 되잖아요. 왜? 자기를 외치던 청년들을 무차별하게 쏘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석방을 시키겠어요? 국군들이, 유엔군들이. 근데 그 탄원서를 쓰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끝내는 안재선을 데리고 와요. 석방뿐이 아니라 그를 양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손 목사의 딸 손동희가 책을 쓴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학생이 안 잡혔다면 또 모르되 일단 잡힌 이상 모르게 할 수가 없구나. 손양원 목사가 했다는 얘기예요. 딸한테. 내가 무엇 때문에 신사참배로 5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겠니?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지난주에 우리가 신사참배에서 배웠죠. 일본 천황 신사가 있는 곳에 바라보고 지네들이 무슨 다니엘이라고 그걸 향하여 절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걸 주기철 목사님도 견디었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서 5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동이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니?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나? 지금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 보복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권력상잔의 민족의 비극이고 국가의 참사인데 이 민족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누가 남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가 남긴 최고의 명령이자 최고의 명령인데, 최악의 명령인데 신의 아들쯤 되는 당신 예수라면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당연히 손양원 목사의 딸도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반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아버지는 항시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원수 자식을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반발하고 안 된다라고 버팁니다. 하지만 손양호 목사는 끝내 안제선을 구해내어 수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순 사건의 상처는 깊어서 정신 나간 아버지 되신 그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원수를 갚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마다 안제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 목사님은 항상 옆구리에 붙이고 끌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잃은 부모들에 의해서 안제선이 살해당할까 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끌고 다닙니다. 옆에 붙이고 다닙니다. 부흥회나 설교 때 자신의 새 아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 근데 안제선이가 상처받을까 봐 그 자랑도 못합니다. 이제 오히려 안제선에게 안 좋은 시선들이 머물게 되자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다만 안제선이 세례를 받을 때 손양호 목사님이 어린아이 같이 좋아했다고 해요. 이런 기분일 거예요. 부모님 속 썩일 대로 썩이고 못된 말 하고 다니고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가스 만든 부탄가스 본드 흡입하는 집 예를 들어 그런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고 정신을 차리고 본드를 끊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의 기쁨이 오지가 않았어요. 그런 기쁨으로 손양호 목사님이 기뻐한 거예요.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기뻐한 거예요. 하지만 손양호 목사는 수양 아들의 성장조차도 보지 못하고 6.25가 터지고 맙니다. 전라도 지역은 국군의 변변한 방어망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손양호 목사는 피난을 포기합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죠. 나와 환자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그의 말에 누구도 손양호 목사님을 끌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공 지하에 살다가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되던 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서울이 수복되던 날 인민군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의 상주가 안제선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가 안제선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화면을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손양호 목사님과 동인과 동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안제선은 목사가 되기를, 손양호 목사님은 안제선이가 목사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는 평범한 가난뱅이 월급쟁이로 삽니다. 죄책감 때문에 항상 그 죄의 식중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손 목사님의 결의에 의해서 침묵하려던 그걸 몰고 동희 씨에게 찾아옵니다. 안제선이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희야, 나 지금 돌아가면 곧 하늘나라로 간다. 내 오빠들 만나면 엎드려서 사죄하마.
그리고 보름 뒤에 안재선이가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두 아들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화면에 한 4감사만 나왔죠.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하며,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이라 순교하리로.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는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하며.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6번째, 사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었어요. 애들이 너무 총기가 있고요, 뚜렷하고 역사의식도 있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도 있고,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어렵지만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습 절차 중이었다고. 그래서 이 6번째 감사가 나온 거예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나는 손이 아프고 나는 다리가 아프고 나는 허리가 아프고 나는 머리가 아픈데 그거 생각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민정자매가 나는 저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린 게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적이에요. 근데 저 자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벌새 크게 되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살아있어 나와서 저렇게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눈만 뜨면 침대에서 그냥 기도하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근데 자기 기도는 별로 안 해요. 다른 사람들, 내가 요양원 가서도 그랬어요. 12시가 다 넘어요. 요양원 가서도 그랬어요. 어르신들, 내 기도하려고 하지 마. 다른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응답이 나한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가지고 손해볼 일이 절대 없어요.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이 우리는 살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그의 뜻, 그의 의미는
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부족한 자를 영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또한 병상을 들어 펼 수 있는 치유의 역사 위에 하나님 우리 나눔과 기쁨 435 지회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일체 사역과 청천중앙교회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